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람됨이 주님의 자녀답게 올곧고 신실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소서. 주님을 믿는 나의 인격이 영육간에 흠이 없도록 매일 나를 살펴보고 나를 다잡게 하소서. 주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도록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소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나를 가다듬고 말씀과 묵상으로 자아를 다스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시돈 땅에 머물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아합 왕을 대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아둔한가? 당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며 가슴속에 답답함과 분노의 마음으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랬거든요.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격분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원어에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단어 뜻도 실제적으로 화가 났다,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고 진짜로 그 마음속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죄악된 행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어조를 매우 강하게 기록하고 있고 꾸짖고 훈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어투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의 행태에 분노하며 매우 강하게 훈계하고 꾸짖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7절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성경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상대방을 비웃고 놀려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좋은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비웃고 놀려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틈만 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4절과 13절을 보시면 엘리야와 아합의 신하 오바댜의 대화 중에서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죽였다는 그 사실과, 또한 10절에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표독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니 그동안 엘리야가 겪은 이 고생과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 길르앗에서 그릿 시냇가로 이동하였고, 또한 임시로 머물며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아침 저녁을 해결했고, 이후 멀리 떨어진 시돈으로 다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은 채로 많은 날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자유롭게 밖에 다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갈멜산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이세벨의 분노로 인해서 다시 호렙산이 있는 남쪽 끝까지 먼 길을 쫓겨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삶은 정말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을 대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갈멜살의 대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이 보기 좋게 패한 뒤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더욱이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아합 왕에게 쫓겨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며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수고한 시간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듯이 오늘은 한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고 기세등등한 일입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아합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았소. 당신이 여지껏 진짜 신이라고 했던 그 바알의 실체가 드러났소. 이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시오.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합 왕에게 말하며 그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인 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당장 아합 왕이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자기가 걸어왔던 이 잘못을 고백하고 엘리야에게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인데 여전히 엘리야는 아합 왕을 존대하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가 올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작은 구름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44절을 보시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한 번이면 기록의 오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계속 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엘리야에게는 이 기본적으로 아합 왕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최대한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엘리야의 겸손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죠. 엘리야는 아합 왕이 비록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나쁜 왕이었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든 삶, 고난의 삶 가운데로 밀어넣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왕을 존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을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전쟁 중에 밤에 밖에 나가 진영을 살펴보다가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8절에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을 테니 빨리 사울 왕을 처형하고 왕위에 올라 안정적인 나라를 이룹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울 왕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당연히 이 원수 같은 사울 왕에 주목하고 빨리 이 고통에서 빠져나온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었기에 사람의 권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았고 그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내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실수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 바꿔보겠다,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과도한 의욕이 앞설 때 생기는 실수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원수 같은 아합 왕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권위를 주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권위에 순종하였던 엘리야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케 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림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